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 2020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큰 타이틀 걸고 벌써 석 달째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로 디톡스. 오직 예수로 디톡스. 우리는 이 독이 많은 세상에서, 악이 빈번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독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가정,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모든 게 계속해서 독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독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독에서 우리가 해독을 될까? 그래서 오직 예수로 디톡스, 세상에서 오는 이 모든 독, 세상에서 우리가 전해져 있는 이 모든 독,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 언어, 모든 것에 다 힘쓰여 있는 이 모든 독을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디톡스, 즉 해독이 되고, 해독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다시 체험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함께 2020년부터 이 큰 타이틀을 걸고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디톡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짓에서 디톡스. 거짓에서 디톡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좋은 것도 접하지만 더 나아가서 많은 거짓말도 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거짓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벌써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가짜 임금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란 놈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다면 이 거짓의 아비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언론도 요즘은 우리의 거짓을, 정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짜 뉴스,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에 진짜 가짜 뉴스가 더 큰 전염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에 더불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걸 듣냐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어차피 다 산을 올라갈 때는 이런 길로 올라가나 저런 길로 올라가나 어떻게 올라가나 정상에만 가면 된다. 즉 어떻게 해서 천국 다 갈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래요. 천국, 지옥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우리가 참 좋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데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속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과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하는 자들은 이런 거짓에 금방 속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거짓말에서, 그런 거짓에서 우리가 디톡스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이냐?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가 않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다 되는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 믿어도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충족시키고 얹혀야지 되는 거라. 이렇게 우리는 거짓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실 때는 아니야, 뭔가가 아니게 오직 예수면 다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삶으로서 그 거짓을 실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로만 오직 예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삶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 보게 된다면, 오직 예수와 더불어 다른 걸 얹혀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가 깨져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거짓에서, 이 심각한 거짓, 즉 오직 예수로 부족하다, 오직 예수로 이것이 모자라다, 오직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얹혀야 된다, 이런 거짓말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오직 예수님이 충분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이 오직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을 자유받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이었죠. 503년 전이죠, 정확하게. 그때 독일에 있는 조그만 위튼베르크라는 조그만 마을에, 거기에 어떤 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가 교황청, 즉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하는 것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뭔가가 좀 성경과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신부가 그 성당 벽에다가, 성당 문에다가 교황하고 대화 좀 나누겠다고 95가지 질문을 갖다가 벽에다가, 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 신부가 바로 마틴 루터였으며, 그때부터 5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참 희한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종교 개혁이란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종교 개혁이 틀렸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교 개혁이 500년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때 교회 개혁이 시작됐었어요. 마치 종교 개혁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찬리가 마치 불교에서, 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교 개혁, 그것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부패된 교회를 개혁하고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골 마을에는 어떤 신부를 사용하셨고, 안타깝게도 지난 503년 동안 그 교회 개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가 부패된 걸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이 아니었었고 교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적어도 오직 예수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마틴 루터가 503년 전에 그 성당 문에다가 95가지 반박문을 적었어요. 95가지 95 theses 박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 개혁이 아닌 교회 개혁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놀라운 것이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요 감사한 게 제가 무식해요. 왜 무식하냐?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요. 어떤 자들에게는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무식하냐고, 성경을 믿냐고. 네, 믿는다고. 이렇게 무식해요. 성경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 들었는데, 초창기 때 예수를 만나자마자 뭔가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 왜 불편할까?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건가? 왜 불편할까? 근데 왜 불편한지 알게 됐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어떻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어떻게 오직을 세 번을 써요? 안 돼요. 오직은 한 번만 쓸 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식당에 갔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요? 나는 오직 짜장면 먹을래. 아니야, 나는 오직 짬뽕 먹을래. 아니야, 나는 오직 탕수육 먹을래. 뭐를 먹겠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직을 세 번 쓰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라틴어로 알고 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말씀. 근데 이것이 정말 저한테 힘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꺼번에 붙잡는 거를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믿음, 그것이 바로 오직이었어요. 오직 말씀, 바로 오직이었어요. 오직 은혜, 바로 예수예요. 즉 믿음도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은혜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이 가능하게 됐고, 오직 말씀, 예수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므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오직이 문법적으로 오리가 된 것을 한꺼번에 묻힐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26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어요. 참으로 진짜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될까? 진짜로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될까? 제 나름대로 임상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부터 큰 헌수만 걸고 나는 오늘부터 오직 예수로 임상 실험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 혼자서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식하다고. 네, 한번 진짜로 오직 예수가,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66권이 있고 1189장이 있고 31,101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어떻게 계속 읽을수록 거기서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식해요. 여기를 봐도 예수님 보이고 저기를 봐도 예수님 보이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 누구한테 강요하지 않고 한번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볼 때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떤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모든 옵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많은 치료 기관들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약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찌나 무식한지 한번 끝까지 오직 예수, 일편단심의 오직 예수, 한번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보자, 이것이 저의 오직 예수였어요. 아플 때도 오직 예수, 병원보다도 오직 예수. 저도 폐렴 걸렸는데 폐렴 걸렸을 때 오직 예수 붙잡았을 때 치료받았었고, 저도 구원하사 했을 때 오직 예수 붙잡으니까 구원하사가 3주일 만에 고침받고, 저도 대상포진에 섰었는데 오직 예수를 붙잡으니까 3주일 만에 대상포진 치료받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질병이든 좋은 거든 가정이든 관계든 이거든 저거든 모든 거를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거짓말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고,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항상.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26년 동안 임상실험 해보는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돼요. 대박이에요. 진짜 돼요. 26년 동안 계속해서 사상권권 예수님만 붙잡고, 또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께만 달려가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으로만 기뻐하고, 그분으로만 승리하고, 그분으로만 나의 모든 삶을 살겠다. 그분이 나의 모든 초점이 되고, 나의 모든 기쁨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응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셨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피를 흘리셨대.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 그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다 버리시고 나 같은 버리지보다 못한 놈을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고 다 버리셨다는 거 안다면, 기본적으로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다는 거 안다면 나도 모든 걸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지만 실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찌나 무식한지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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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께 모든 걸 바치고 오직에서 붙잡았을 때는, 내가 오직에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장하다, 착하다, 자랑스럽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줄게. 저는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바라봤어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진짜 그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오직에서 붙잡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짜 받침 하나로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이 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인은 받은 은혜 때문에, 니은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지만, 종교인들은 받을 은혜, 리을 앞으로 받을 것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인하고 신앙인을 바꾸는 거 이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거고, 종교인들은 받을 은혜 때문에 앞으로 바라보면서 기복신앙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잘 보이면 그분으로부터 뭔가 좀 받을까,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지 않을까,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뭐가 좀 되지 않을까, 떨어질 것 같지 않을까, 마치 흥부놀부처럼. 여러분,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붙잡아야지 받을 은혜 때문에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상상하지 못하게 제 삶에 더 커지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분의 좋으심이 나의 삶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진짜 참 풍성하심이 저와 저희 가정을 계속해서 덮고 또 부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받고 또 누리고 또 받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또 누리고 또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 삶에서 너무 커지시다 보니까, 그분이 크신 것만 보이다 보니까 이 세상 어떤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이 크심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세상 어떤 것이 유혹이 되지가 않아요. 그분이 크신 것이 너무 느껴지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눈을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벌써 만났는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다.